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대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그 신앙 여정이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떠난 그 사람들, 이게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여정, 이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해서 길을 가다 보면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길들을 더욱더 찾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마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더는 시행착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도착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갔다 보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은 항상 보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길에서 갈수록 최고의 이 여행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 여기에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갔던 길을 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처음 가는 길이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갔던 데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갔던 데 또 가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잘 알아요. 이게 몇 번을 가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눈 감고도 거기는 내가 눈 감고도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 신앙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이미 앞서간 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 지금도 어딜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그 여행 가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미리 그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듣고 보고 하면서 미리 그거를 갖다가 내 것으로 삼죠. 만약에 미리 앞서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만약에 그걸 살펴보고 가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이 길은 계속해서 막 어긋나고 막 꼬이고 또 난감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결국은 원했던 그 일들을 아마 이루지 못할 거예요. 어딜 간다, 해외 같은 데를 간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코스라는 뭐 계속 이렇게. 그래도 그걸 미리 인지하고 숙지를 한다 할지라도 막상 또 가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미 앞서간 자들의 도움을 받는 건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거다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의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무슨 증인들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다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앞서간 사람들, 나보다 앞서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분들이 있다는 것, 내가 가는 길에 나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믿음의 수많은 발자취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이 신앙 여정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여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정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올 때 그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 이게 그 발자취들을 쭉 보면 이게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굉장히 강했어요. 아니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온갖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 큰 기적, 바다를 가르고 그 사막의 길을 여시는, 밤에는 구름으로, 낮에는 반대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계속해서 이런 막 기적들을 보면서, 아니 이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안 새길 사람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아마 이런 것에 아마 1000만분의 1 기적만 봐도 아마 놀랄 거죠, 그렇죠? 놀라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막 그러나 이거 보기 전에, 나오기 전에도 애굽의 그 일들을 직접 봤잖아요. 그 10가지 그 재앙들 계속 보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그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이게 안 믿으면 오히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 엄청난,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강야로 나왔는데, 근데 애굽이 저마치 멀어지니까 이제 서서히 애굽에 대한 추억에 잠기기 시작해. 그땐 그렇게 힘들어도 사는 게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참 희한하죠. 거기에는 뭐가 있고 그래도 먹을 거 이게 있고 저게 있고 계속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애굽 땅에 나온 이후로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제 애굽은 자꾸 멀어지는데 또 약속의 땅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 자체가 지금 그 막막한 강야의 냉혹과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기 그 목적지 새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정확히 말하면 다른 값싼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쨌든 걸어야 되고 희망 중에 이 여정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다면 그 이정표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잘못 놓쳐버리면 이게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죠. 기독교 신앙에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이정표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이정표,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창조의 이정표라는 게 창조. 아니, 창조의 이정표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여정에 있어서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꼭 봐야 될 이정표가 이 창조주에 대한 창조의 이정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속 깊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아예 그 의식이 우리의 모든 그 삶, 신앙의 근간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놓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이 창조에 대한 이정표다 하는 거죠. 주전 6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26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디에 있었냐?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주전 6세기에 그 바벨론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루살렘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남의 나라 그 노예로 끌려와서 계속 그 남의 나라 땅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들이 가득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꾸만 좀 회의감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혹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계속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 자기들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신보다 혹시 못한가?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잊지 않았다면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과연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그들의 삶, 아니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직결되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요지를 살펴보면, 자, 26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중요한 요지가 하나 나와요. 뭐냐? 하늘의 만상에 대한
언급. 여기를 이제 주목하는 건데, 자, 2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는 저 하늘의 무수한 저 별들,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창조물을 빗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절정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피조물들의, 모든 피조물의 멸류관을 씌운 존재, 멸류관을 씌웠다 하는 것은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장엄한 멋진 그 하늘의 그 별들, 그 쏟아질 듯 하는 그 압도당할 그 어마한 그 세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다름 아닌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을, 여기 그 만상들을 여기 딱 보면 이끌어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런 피조물들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돌보시지 않겠느냐.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창조, 모든 이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사랑이 단순히 온 세상에 미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피조물의 절정, 창조의 절정인 우리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이, 그 포로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뭘 보면요? 창조의 이정표.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여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이 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반대로 기쁨의 춤을 출 때도 있고,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날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날 저런 날 다 떠나죠.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이정표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당연히 없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이게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창조의 이정표가 도움이 되는지 주변을 다 둘러보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 19편 1절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멋진 피조 세계를 보면 그러면 그 피조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멋진데 그걸 만드신 분은 오직 더 얼마나 더하신 분이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언젠간 그분을 얼굴이 맞대 대면하듯이 주님을 뵐 날이 당연히 오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그런 길,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들, 나그네 된 우리가 지나치는 이 세상의 이런 모든 상황들,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치듯이 막 놓쳐버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거기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 28장 28절 29절에 보면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복되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 완주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피곤할지라도 능력을 주시는, 무능할지라도 힘을 더해 주시는데 그냥 내가 힘줄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이렇게 피조세계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창조의 그 이정표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걸 알면 이미 피곤해도 능력을, 무능해도 힘을 더해주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나와 가장 가까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그냥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지. 그러면 바로 저절로 탄성이 그냥 나오지.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내 신앙의 발걸음이 이런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인지. 이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